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은 서로 겸손하게 섬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 순간 제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도 요한이 그게 누구냐고 주님에게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26절 27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27절 앞부분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그가 누구예요?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때에 27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유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탄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요. 사탄이. 혹은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3장 2절이에요. 13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다 그래요? 넣었는지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27절과 2절 말씀, 사탄이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사탄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것, 그 사실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이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끔가다 엉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었다. 그럼 이건 유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던 얘기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확대 해석을 하면 가롯 유다가 불쌍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는 없었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라며요. 하나님이 쓰시는 말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세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흥정하기 시작한 것은 오늘 우리가 봤던 27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기록된 사건이 있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유다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자기 나름대로 사고하고 나서 주님과 동행했다고 말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까지도 누가 앞서느니 뒤서거니 해가지고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의 메시아 사역, 여러분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쳤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했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아주 곡해하기도 했었고, 제자들이 또 때로는 충동적인 욕망에 흔들리기도 했었지만, 이 11제자와 유다가 달랐던 것은 이 11제자는 유다처럼 어떤 음흉한 생각으로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아도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죄 지은 것을 슬퍼하는 것과 단지 죄 지은 것을 들킨 것을 속상해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까.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눈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주님과 동행을 했는데 3년을 따라다닌 막바지에서 유다는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됐다 그 말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군중이 열광적으로 반응을 해요. 여러분 13장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군중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환호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거 보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이 모든 상황들이 대세가 예수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반응에 미온적으로 반응하셨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미온적인 태도나 이 유대 지도자들의 살기등등한 모습을 보아서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불리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비교적 순진한 태도와는 달리 유다는요, 이 사람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예리하게 판단을 했어요. 이런 팽팽한 대립과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여러분 가룟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시며 군중에게 반응하지 않는 그분을 쫓아갔다가는 자기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은전 33개리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였습니다. 그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에 돈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은요, 다른 제자들의 경우처럼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의도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과 합의하고 마지막으로 이 유다가 예수님과의 만찬에 참석을 한 거예요. 자, 식사 자리에 몇 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포함해서 12제자니까 13명 아닙니까? 13명 중에 그날 그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고 알았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유다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죽음에 관해 말씀하실 때마다 유다 입장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유다라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철렁철렁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마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색하지 않으려고 해도 말이나 표정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감신장을 가졌는지 몰라도 아마 예수님의 말끝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어색하게 행동하는 것을 주님이 눈치채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자, 그쯤 되면 여러분 유다도 사람인데 알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자, 그 발 씻김을 당한 사람 가운데는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도 주님이 유다의 발도 씻기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그러니까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람 인자, 얼굴 면자, 짐승 숫자, 예? 마음 시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뭐예요?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예?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면요, 어떤 선행도 그 닫힌 마음을 열어주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다 당황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심에 모두 감동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도 가장 감동받고 찔림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다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3년간의 그 정 때문에라도 이쯤에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만큼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면 주님, 제가 너무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생각을 바꿀 만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완악함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유다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생각이라도 바꿀 법한데 그 생각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마 더 독하게 마음을 먹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예수님도 이런 유다의 마음이 자꾸 걸리신 거예요. 걸리셔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다가 주님이 10절 11절 보세요. 13장 10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다가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따라붙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제자들이 깨끗하대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붙어요? 다는 아니니라. 다가 아니란 얘기는 도대체 뭔가? 11절 보세요. 그걸 설명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주님이 10절 11절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았겠습니까? 한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다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유다에게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아니 이리 해도 말 안 듣고 저리 달래도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요 유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그때도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절 보세요. 우리가 21절 읽었으니까 21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래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제자들과 식사하셨어요. 식사하는 중에 주님이 또다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한 번 말씀하셨어요. 10절 11절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에서 25절이에요. 자, 눈이 따라가 주세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거 사도 요한 얘기예요.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야, 너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주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했어요. 도대체 누가 주님을 판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 주님 나입니까? 물어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도 여러분 묻지 않았겠습니까? 참 뻔뻔한 사람이에요. 예?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다가 주님 앞에 물었다 칩시다. 주님 접니까? 이러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26절, 27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까 처음 서두부터 강조했던. 예? 자,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유다의 입에 넣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유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야,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사도 요한은 이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 비로소 그때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말도 아니고, 주님이 그 말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럼에도 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사탄이 추동하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사탄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걸 겁니다. 자, 유다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다 그랬어요. 3년 같이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잘못하면 자기가 목숨조차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30에 받고 팔기로. 자,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설마 했는데 내 행동을 누가 알고 있을까 했는데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냥 짐작하고 하시는 말씀이거나 마음이 답답해서 꼭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야,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는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을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짓고 범죄할 때에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상당 부분 많이 주십니다. 그럼 유다도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왜? 예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저 주님 보면서 어떻게 해요? 미안한 눈빛을 보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손수 발을 씻기시면서, 손수 떡을 떼시면서 입에 넣어주시면서 유다와 그렇게 눈을 마주치시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끝까지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외면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는 지체하면 자기가 위험해져요. 주님이 알고 있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일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무의식 중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날 깨어나 보니까 이미 예수를 팔아넘긴 후라 충격을 받아서 그가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의지적으로 사단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사건은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부름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3년을 따라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무수히 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주님에게서 무수히 많은 사랑과 감동적인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유다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에게 끌리지 않을 만큼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이 최후의 만찬은 유다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유다에게 관심을 보이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를 부르셨지만 유다는요, 그 예수님의 부름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은요, 이것을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27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다와 같은 사람은 없을런지요? 아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유다와 같은 사람은 없을런지요? 하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다와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오랫동안 예수님의 눈길을 피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유다와 달리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유다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 자꾸 예수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지. 우상숭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자꾸 이 예수를 나의 어떤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의 눈길을 피하면서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항상 그 삶을 불안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죄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죄들과. 이 싸움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범한 죄 중에 사단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죄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불가피해 보이는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간교하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든지 결국 죄는 여러분 누가 지은 거예요? 우리가 지은 거라 그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했다는 말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반하여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저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꼬였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강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강해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딱 하나, 이게 뭡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말은 죄를 향한 확고한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일 뿐이란 얘기예요. 그는 우리의 의지에 손을 대 강압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못해요.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저는 적어도 그래서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슨 죄든지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죄든지 안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해서 쉽게 죄 짓기는 하지만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싸움은 아니라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재미없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멸시를 당할 것 같아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말에 너무 쉽게 우리는 싸움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다시 죄의 수렁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죄와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죄악의 가운데 있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덧입으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가 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탄이 우리를 꿰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 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